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우리 지금까지요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자녀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 놓을 건가?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할 건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10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다. 물론 죽어서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지만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이런 삶이 그들에게서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초점은 유대인이라는, 그 당시는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한테 이것을 부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그것도 이방인이 이런 말을 하면 모르지만은 유대인인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들이 생각들을 부셔가는 것을, 유대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 이방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좀 낫겠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유대인들을 좀 더 사랑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하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그 부요함이 전가되어 가지고 이 사람도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100억이 있어도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돈이 1000만 원이 있어도 부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바로 이 내면적인 부요함이 거기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부요함이 솟아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핍이 없어요.
뭔가 이 필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게서 막 다른 데 막 쳐다보는, 막 헐떡거리면서 세상을 쳐다보는 이런 것들, 뭔가 거기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 있는가 하는 여기로부터 내 생각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우리는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사실 이것은 껍데기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리 양적인 것이 우리를 부여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면적인 부여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하시도다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시켜보면은, 영접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영접 안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소리 한 번만 내보세요. 그래도 죽어도 예수님의 소리 안 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리라도 한번 내보세요. 절대 안 내요. 참 희한해.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안 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들어야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그가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하면서, 이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전파하는 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이 되어 가지고 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얘기했고, 사람만이 말씀을 담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언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입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의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말을 할 때요 언제나 구체적인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두리뭉실한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날카로운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살을 우리가 쏠 때에 이런 화살을 쏴버리면은요, 이거 맞고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뭔가 이거를 좀 화살촉을 뾰족하게 이렇게 따듬어야 된다는 거, 이게. 그거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말이에요, 구체적인 말. 우리 주님은 우리들한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요, 사람들. 예수라는 말 수없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역사를 해야 되느냐면은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깨달음의 말씀을 줘야 돼요. 깨달음의 말씀. 이 깨달음의 말씀이 없으면은 구체적인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뭔가 이게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자기네들 자기 방식대로 막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를 내는지 내가 알겠는가? 하나도 모르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만 이 구체적인 것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꽂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구체적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예수 믿으라 하면은 사람들은 지겨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게 성경 66권이라는 것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구체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말씀으로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저를 부는 사람들은 분명한 저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그 음을 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게 이제 전파하는 자가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듣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방식, 요 말씀을, 요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딱 전파하면은 요 사람이 이것을 듣게 되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구체적인 말은 누가 어떻게 듣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듣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 마음으로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관문. 그래서 마음으로 그것이 들렸다는 것은 그의 영 속으로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사람의 영 속으로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잠자는 영을 깨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 잠자는 영, 그가 딱 깨어나게 되면은 그는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면은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그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옳은 방식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딱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야만이 내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모세가 어떤 식으로 보내심을 받느냐면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부터 애굽으로 가거라 하는 음성을 듣고서 직접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내심을 받으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보내심을 받는 모양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옆에 있는 엘리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있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또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내가 들리지 않았다.
그 세 번째 물어보니까 자 네가 그 음성이 들리면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실 말을 이루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부름을 받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가 그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서 외적으로 역사하는 겉으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막 진동도 나타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동반되는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를 볼 때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딱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네가 잘 봤도다 하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가마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가마솥을 봅니다. 끓는 가마솥을 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마솥입니다. 정확하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요. 이사야한테도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내심을 구약시대에는 받았는데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보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약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보내심을 받는 건 이것은 1차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수준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수준이. 신약시대에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보내심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런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들 육체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겉으로 임하는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으로 딱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영은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의 육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의 이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면은 영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리면은 이 사람은 껍데기가 그냥 이 허수아비가 주저앉아 버리듯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영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세계 모든 존재의 세계에서 최고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최고의 존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이 육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그 속에 영이 있으면은 그 영의 생각대로 내가 딱 살아가게 되면은 그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표현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온 게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시대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겉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거를 능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능가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신약시대에는 보냄을 받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성령님은 예수님 증거입니다. 예수님 증거. 우리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자체한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가장 우리가 최고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가? 그것은요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내가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런 방법에 요 상황에서는 요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66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표현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부터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겉으로 막 이게 감각적으로 막 엘리야가 부름을 받는 것처럼 엘리사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것이 이게 최고의 부름을 받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들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하나님의 이 120명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 그들이 이제 그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 모든 삶이 청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들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들한테도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을 딱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요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 살아있는 지식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신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것이구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내가 성경 말씀에 깨달음이 나한테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성경 말씀 이것이 딱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자이고 깨달음을 얻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펼쳐지느냐 하면은요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이 그들한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 사람만 혼자만 가지라고 내버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진짜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가 나가기 싫어도 내 속에서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소욕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밥 먹다가도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이 바로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다 하는 것을 최고의 시라는 거죠. 시. 말씀의 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집중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음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계속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와서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구체적인 깨달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되면은, 이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이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듣는 것이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말씀에 집중을 하였다는 거죠. 집중.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가 듣게 되면은 그에게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면요,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게 돼요.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행위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시발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곧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행위를 하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주위 환경이 그때부터 질서를 되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 환경이 이제부터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에게서 쫙 재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무질서했었던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다면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에 의해서 질병이 그에게 들어와 있다면은 질병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그들에게 들어와 있었다면은 그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음이 이 믿음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인생의 질서가 나에게서 탁 생기게 되는데, 그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 그렇게 했을 때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내 인생은 안 된다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 그를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그가 알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려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느 누가 말려요. 그 진짜 이것이 작동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저 멀리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이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가고 싶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다. 너를 통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긴 들었지만은 머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였다.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거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왜 머리로 들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바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한 군데 마음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벼락치는 소리를 해더라도 안 들려요. 소리로는 들리죠. 소리로는 들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들리잖아요.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우리 말씀도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막 욕심을 따라서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발점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 여기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한 사람은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듣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이 전파자의 말을 듣고서, 마음으로 듣고서 그가,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듣긴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을 들은 다음에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순종하는 이들도 똑같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전파자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어떤 환경 속에 그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만히 가지고 내 입속에만 갖고 있으면은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전하잖아요.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명하신 그 명령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행할 때에는 엄청난 그 행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한 파워가 역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서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대로 내 입술을 그냥 감추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직장에 가서도 큰 소리를 못 내는 것이고 이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게 예수 믿는 나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당신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 삶의 환경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단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깨달았으면 가만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자한테라도 내가 이 말을 딱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은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환경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환경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은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은요, 이게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악한 것들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악한 것들아 이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물러가. 안 물러가면 이게 안 되나 보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계속 이런 사람들은 빈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부가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하나님. 안 풀리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가 명령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았으면 나가서 행하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은 모세가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 너희들을 시기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련한 백성 이방인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유대인들을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한 이것이 바로 지금 이때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전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면서 또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고요. 이사야의 말을 지금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 구원이에요. 이방인 구원.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컴플렉스를 지워버려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에 대한 컴플렉스. 나는 하나님 유대인보다는 하나님은 좀 적게 갈 것이다. 사도들이 가는 거보다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보다 나는 좀 멀 것이다 하는 이런 인종 가지고 너희들이 머릿속에 만들어낸 편견들 이런 것들 다 부셔버리라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했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요,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손을 벌리고 있었다.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손을 벌리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을 버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있는데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선택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선택된 사람들도 그의 인생이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 버린다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에게서 펼쳐질 수 있다.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한테 그리심산하고 예발산을 모아놓고 하신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한테, 선택된 우리들한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저주를 받는 것인데, 어느 때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아니하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은 받지만은 힘든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너무 인생이 잘 풀려요.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말씀을 깨달아요. 깨달은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작은 소자한테 가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거. 요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참석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예배 꼬박꼬박 다 참여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가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작은 소자한테 행하는 거. 요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요, 하늘에서 예비한 모든 축복들을 내가 다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능력을 그가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라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된다. 그래서 믿음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딱 듣고서 마음으로 들으면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행하게 될 때 믿음이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땡전 한 푼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당해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호소아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이죠. 삶 속에서 실제 환경을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